7월 12일 월요일 최근까지 불과 2일 전에 유로 2020 경기가 끝이 났습니다. 결승전으로 잉글랜드와 또 이탈리아가 올라가서 이탈리아가 승부차기 끝에 우승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너무 재밌고 즐겁게 축구를 함께 봤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즐거운 축제인 축구 경기에 우리의 눈살을 찌푸리는 응원팀이 있었습니다. 바로 훌리건입니다. 폭력을 휘두르는 관중이나 팬을 훌리건이라고 합니다. 준비된 사진 이렇게 보시면 훌리건은 자신이 응원하는 팀이 이기기 위해 뭐든지 다 합니다. 상대팀 숙소를 찾아가서 북을 두드리기도 하고요. 과음을 지르며 상대편이 잠을 자지 못하게 해서 컨디션 난조를 이루게 만드는 아주 비매너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기 결과에 따라 자존심 싸움으로 이제 번지게 되는데 이겼다면 진 팀을 약올리고 졌다면 이긴 팀에게 화풀이를 합니다. 화풀이를 할 때 실제로 주먹이 오가기도 하고 유혈 사태가 벌어지기도 합니다. 훌리건은 자신의 응원하는 팀이 욕을 들으면 마치 자신이 욕을 들은 것처럼 반응을 합니다. 실제로 유로 2020에서도 웸블리 스타디움과 대형 스크린 중계가 이루어진 런던 트라팔가 광장 등에서는 일부 잉글랜드 훌리건이 경찰에게 빈병을 던지거나 이탈리아 팬들과 싸움을 벌여 45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그러는 것일까요? 이들에게는 자신이 응원하는 팀의 승패와 그 팀의 명예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에게는 응원하는 팀에 대해 어마어마한 열정이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훌리건에게 찾아가셔서 응원하는 팀을 한번 비난해 보십시오. 정말 죽일 듯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간상 다 읽지는 못했지만 17장 전체를 보면 다윗이 마치 훌리건과 같이 반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어서 읽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도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19절입니다. 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현재 이스라엘과 블레셋 이 두 나라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블레셋이 그들의 군대를 모아 유다 소구에 모여 에베스 담밈에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엘라 골짜기에 진을 쳐서 전열을 가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골리앗이라는 한 작자가 등장합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로 등장하죠. 이 당시 고대 시대 싸움 방식에는 1대1의 싸움에서 진 쪽이 이긴 쪽에 종이 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에서 이런 제안을 하고 나온 것이죠. 나라의 강한 사람끼리 붙어서 승패를 가리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 대표자가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입니다. 대표자인 골리앗이 나와 이스라엘을 이렇게 도발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믿는 하나님을 모욕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진영에서는 아무도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죠? 이 당시 골리앗의 키는 약 3m에 육박합니다. 정확하게는 2m 80 정도로 유추하고 있는데 키로도 압도적이고 크고 무시무시한 위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 앞에 큰 골리앗을 당해낼 방도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는 5,000세겔로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57kg입니다. 한 사람의 무게와 비슷한 갑옷을 그는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끝의 무게만 해도 6.8kg, 600세겔이라고 성경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들기 어려운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을 보기만 해도 위협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 큰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싸우자고 말하는데 어느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분들이 있으시겠습니까?
두 손 들고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들이 몇 명이나 계실까요? 그 골리앗은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군대를 욕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 욕을 계속했습니다. 너의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스라엘 군대야 겁쟁이들밖에 없느냐? 나와 전쟁하자. 이렇게 욕을 합니다. 무려 40일 동안 골리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합니다. 그런데 그 40일 동안이나 그 욕을 듣고도 이스라엘 중에서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는 그때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이 전장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너희가 골리앗이 있느냐? 그럼 나는 이스라엘은 다윗이 있다라고 마치 다윗을 자랑하는 듯이 하나님은 다윗을 등장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여도 이스라엘은 침묵만이 흘렀는데 다윗을 통해 이제는 하나님이 반격의 움직임을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전쟁의 전문가도 아니고 한낱 목동인 소년 다윗으로 시작됩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가정에서도 심부름 시키기 딱 좋은 막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 너는 죽든지 말든지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듯 아버지는 다윗을 전쟁터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마치 눈에 밖에 난 소년처럼 다윗은 그렇게 가정에 취급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게 됩니다. 다윗은 그 전쟁터에 가려고 계획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마치 내가 이 골리앗을 싸워서 이겨서 이 나라의 공을 세우리라 하며 결단하면서 전쟁터에 나간 것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부르는 겁니다. 예, 너 형들 전쟁터에 가 있는 거 알지? 그럼요. 그럼 아버지 심부름 좀 해라. 네, 뭐 그러죠. 뭐 할까요? 내가 음식을 좀 싸다 줄 테니까 그 도시락을 형들한테 갖다 주고 형들은 어디 다친 데 없는지 한번 살펴보고 오너라. 그래서 갑자기 이제 소년 다윗은 아버지의 소소한 일상에 심부름을 하는 방식으로 전쟁터에 등장하게 됩니다. 자기가 거기 가고 싶어서 간 것도 아니고요. 무슨 호기심이 있어서 간 자리도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조국에 가보니까 그 전쟁터에 가보니까 조국 군대 꼬라지가 말이 아닌 겁니다. 마치 골리앗 앞에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벌 떨고 있고 40일 동안 골리앗은 조속으로 얼굴을 내밀며 갖은 소리로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데 아무 대안도 꺼내지 못하는 상황 속에 있는 것을 다윗은 보게 됩니다.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여러분, 이런 상황을 다윗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아이러니하게 하나님께서 카드로 꺼낸 사람은 누구냐? 바로 소년 다윗이었습니다. 블레셋이라는 그거 어마어마한 그 세력 앞에 외로운 소년 하나가 뜻밖의 내몰리게 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요한 질문은 도대체 다윗이 누구이길래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가? 도대체 40일 동안 골리앗이 하나님에 대해 욕을 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욕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이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자신 있게 다윗을 꺼내 드시는가? 우리는 오늘 이 다윗의 영성으로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의 도시락을 챙겨주러 왔습니다. 도시락을 전해주러 온 다윗은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기 바빴지만 다윗은 달랐습니다. 그는 골리앗에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는가? 라고 다윗은 반응합니다. 이 대목을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히려 얼른 골리앗과 싸우고 싶어 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저 골리앗을 어서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첫 번째 영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함께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다. 이것이 첫 번째 다윗의 영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의 첫 번째입니다. 골리앗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의 반응을 17장 36절에 잘 드러내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이 하나님과 그의 군대에 대해 모욕하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나 있는 모습을 시사해 줍니다. 사자와 곰을 죽였던 것처럼 골리앗 또한 그 짐승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라고, 죽여버릴 것이라고 다윗은 가격한 표현을 쓰며 마치 골리앗에게 얼른 달려가려고 두 손을 불끈 쥐고 골리앗에게 언제 빨리 달려가려고 지금 자세를 취한 상태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의 고백을 보면 놀랍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기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이때 당시 다윗의 나이는 만 13세 정도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 되는 나이에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화살이 왔다 갔다 하고요, 칼이 왔다 갔다 하고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그런데 소년 하나가, 전쟁도 잘 모르는 그가 온 국민의 운명이 걸려져 있는 이 전쟁터 속에서, 그것도 큰 골리앗 앞에서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저 골리앗을 보고 울분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2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의 이런 자세는 마음가짐은 또 달랐습니다. 13살밖에 되지 않는 다윗은요, 초등학교 6학년밖에 되지 않는 다윗은요, 이 시대의 왕인 사울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말하죠? 사울 왕이여, 낙담하지 마세요. 이때 사울은 모든 이스라엘 중에서 싸움을 가장 잘하는 자였습니다.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한 개가 더 컸습니다. 왕 중에 왕이라고 일컫는 그 사울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제가 싸우겠습니다. 라고 위로하며 블레셋과 싸울 것을 결단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골리앗과 전쟁하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한솥 도시락을 시키면 될 것을 여기까지 아버지가 도시락 배달시켜서 심통이 나선가요? 아닙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기 때문입니다. 저가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에 굉장히 화가 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저 할례받지도 않은 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가 라며 굉장한 큰 울분을 가지며 사울을 토닥토닥 거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장면은 저에게도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거나 실추되는 일이 벌어질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대부분 숨습니다. 아니면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 것이 태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이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화를 내는 그 다윗의 모습은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저는 목회자 가정은 아니지만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 특이한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뭐가 특이하냐? 저는 유치원 때부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유치원 수련회 때 그 7살, 8살밖에 안 되는 그 아이가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울부짖으며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이군요 라며 깨달아서 펑펑 기도하며 눈물로 통회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저는 그래서 이때부터 사무엘이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섬겼던 것처럼 저는 아예 교회에서 살았습니다. 집보다 교회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학교보다 교회가 더 좋았습니다. 저는 용돈을 받으면 11조도 꼭 했고요. 잠을 잘 때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그리고 나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어렸을 때부터 꼭 기도하고 잤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좋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냐면 초등학교 때 이제 가정통신문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께서 가정통신문을 잘 전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부모님의 이름을 이제 사인으로 받아오라고 합니다. 근데 이때부터 학교는 난리가 납니다. 왜냐? 친구들끼리 서로 아버지의 이름을 알기 위해서 막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서로 이제 아버지 이름 가지고 놀리려고 어떻게든 가정통신문을 보려고 막 이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하필 저는 안타깝게도 가정통신문을 내려가는데 그 친구 녀석이 제 가정통신문에 적혀져 있는 아버지의 이름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저희 아버지의 이름이 이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 이름이 조금 신묘막측하신데요. 이제 한번 들으시면 이제 계속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의 성함은 김구자 근자이십니다. 김구근이십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름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희귀템, 레어템이 되었습니다. 이제 소고기 이제 등급으로 따지면 A뿔, 이제 2뿔 정도 되는 이제 놀리기 좋은 등급이 이제 맺어지게 된 겁니다. 이제 너무 놀리기 좋은 등급을 받으니까 저는 학교 시간 내내 하루 종일 이렇게 매일 시달렸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저는 친구들 사이에서 김준혁이 아니고 김구근으로 부르게 됩니다. 학교 등교하면 구구나 왔어. 저의 이름이 있는데도 이제 저희 아버지 이름 부르면 구구나 왔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이것만 하면 이제 양반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그 뒤에 이제 욕을 막 붙이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개가 되셨다가 숫자 18도 되셨다가 이제 욕이란 욕은 다 갖다 붙여서 이제 서로 깔깔깔깔 대면 놀리는 겁니다. 물론 저도 놀렸습니다. 나만 당할 수는 없다.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듯이 이제 오는 말이 곱지 않으니까 이제 가는 말도 곱지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저희 아버지는 오래 사실 겁니다. 욕을 하도 들어서 오래 사실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인상 깊은 거는요, 이제 급식 시간만 되면 저에게 친구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준혁아, 오늘 국은 뭐야? 이제 그 급식에 대해서 아버지 이름 가지고 이제 놀리는 겁니다. 국은 뭐야? 구근구근 거리면서 이제 저의 심장 소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두근두근이 아니라 저의 심장 소리는 구근구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것으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불효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것으로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아무리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놀려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딱 한 가지 화가 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친구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할 때 저는 화를 냈습니다. 다윗처럼 저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 자체가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것은 정말로 싫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들 사이에서 이제 저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이 금기시 되었습니다. 진짜로 화를 냈거든요. 이제 못 믿으신 분들은 이제 박민천이라는 친구에게 전화를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 이제 그 친구에게 화를 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저보다 더합니다. 13살쯤 되는 초등학교 6학년밖에 안 되는 그 어린 아이가 2m 80, 3m에 육박한, 지금으로 따지면 최영만보다 1m가 더 큰 형님한테 지금 까불고 있습니다. 다윗은 3m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57kg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는 골리앗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6.75kg이라는 창끝에 창을 들고 있는 골리앗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그 어떠한 것보다 참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소중했습니다.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든 이유, 소년 다윗이 두렵지만 그 앞에 나간 이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끔찍하게 여겨서 감히 저 할례받지 아니한 자가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욕을 하냐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용될 수 있었던 두 번째 영성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함께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목숨 걸고 지켰습니다. 아까 우리가 앞에 봤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누구도 나서지 않는 그 골리앗 앞에 이제 싸우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렇게 골리앗 앞에 나가려고 하는 다윗만 보면 이렇게 숨통이 트이는데, 옆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만 보면 왜 마음이 답답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17장 24절 2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제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다윗이 이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싸우리라 결단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옆에서 뭐라고 하냐면, 야, 다윗 골리앗 죽이면 왕이 뭐 준다더라, 재산을 뭐 준다더라, 세금을 면책하게 해준다더라, 왕의 딸을 준다더라. 여기만 혈투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군대들은 골리앗과 싸우려고도 하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골리앗을 싸우고 얻을 보상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장에서요 이가봇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 그 상황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고요, 하나님이 그들과 같이 있지 않으시더라라는 것을 경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귀시 여김, 하나님의 임재의 소중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보다 자신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여겼고 돈이 더 중요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달랐습니다. 골리앗을 죽임을 통해 얻은 것에 보상에 관심을 갖기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다윗은 돈을 얻기 위해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로 결단한 이유는요, 목숨을 걸고 지킬 만한 어떠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요, 다윗이 그가 전쟁터에 나갔던 단 한 가지 이유는요, 목숨 걸고 지킬 만한 어떤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 그것 하나가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기 충분한 동기로 작동된 것입니다. 다윗은 깨끗한 동기로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에 대해 거룩한 분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제 전장에 나아가게 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왜 다윗을 기름 부으셨는지, 왜 그를 택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저희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여러분 보이십니까? 소년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당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지금 전장터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십니까? 아까 말했듯이 다윗은 이스라엘에게 이가봇이 경험되어진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또한 실추되는 것이 더 이상 고통스럽게 여겨졌던 겁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속해서 실추되는 이스라엘 그 상황 가운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지켜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제 목숨을 걸고 골리앗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제 칼과 또 갑옷을 막 챙겨줍니다. 전장에 이제 나가면 이런 것들이 필요해 하면서 막 갑옷을 챙겨줍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죠? 그것을 입습니까? 아니요, 입지 않습니다. 소년 다윗은 갑옷을 의지하지 않고요, 칼을 의지하지 않고 아까 말씀에 읽었듯이 너희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제 그 전장터에 그 이름 하나 가지고 함께 나아갑니다. 내가 모욕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싸울 것이다. 그 육체적 거인인 골리앗 앞에서 한 번도 쫄지 않고 다윗은 담대히 이제 선포하는 것입니다. 갑옷도 없이, 그는 칼도 없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이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을 보면 목숨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생각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저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이제 잘 양육을 받았는데요. 저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저희 어머니의 자랑이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는 굉장히 온화하신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이제 저랑 잘 지내고 화목하게 가정을 잘 이렇게 이끌어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정말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굴이 불그락불그락 하시며 화를 내셨던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 바로 주일 성수를 지키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저는 살면서 가장 후회하는 때를 꼽으라면 이 때를 꼽을 것 같습니다. 친구가 축구대회에 있다고 저보고 한번 나가자는 겁니다. 근데 하필 축구대회가 주일 당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거절을 하고 거절을 했지만 친구 녀석이 저의 바지가랑이를 잡으며 계속 한 번만 나가달라고 부탁하길래 두 눈 딱 감고 한 번쯤은 괜찮겠지 라며 제 주의를 뺐습니다. 축구대회에 나가서 열심히 재밌게 축구를 했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입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입상도 하지 못한 채 집을 딱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집 문 밖에서 뭔가 죽을 듯한 오한이 느껴지는 겁니다. 정말로 이 공기는 뭐지? 라고 생각하며 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정말 야속하게도요, 저희 교회 집사님이 제가 교회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께 꼰질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벼르고 있으시는 겁니다. 다 있으시면서 이제 그 이후의 상황은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어머니의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이제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을 지나서요, 저는 이제 죽어도 주일 성수를 빼먹지 않습니다. 정말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저는 주일 성수를 무조건 지킬 겁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압적으로 이제 저를 막 압박한 것이 아니고요, 저는 어머니의 그 마음을 받습니다. 아들아, 주일 성수는 지켜야 하는 거야. 예수님이 너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날은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 거야 라고 그 날을 딱 정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귀히 여기심으로 어머니는 저에게 그렇게 양육하셨습니다. 저희가 어머니 칭찬을 한 번만 더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저녁만 되면 가족끼리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한 8시쯤 되면요, 어머니가 시계를 보고 헐레벌떡 어디를 나가십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어딜 가시지? 좋아하는 드라마도 안 보시고 그 시간만 되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커서 보니까 어머니가 가시는 곳은 바로 은행이었습니다. 은행에 가신 이유는 다들 예상하시겠지만 주일 헌금을 하나님께 새지표로 드려야 한다고 설거지를 다 하고 청소를 다 마치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은행에 가서 하나님께 드릴 새지표를 뽑아서 오십니다. 그럼 저에게 헌금을 전도사님은 새지표를 하십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계좌이체를 합니다. 그래서 정성스럽게 비밀번호를 이렇게 누르며 헌금을 합니다.
다시 다윗의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저 같으면 벌벌벌 떨면서 돌을 줄 생각도 못하고 물맷돌을 돌릴 생각도 못하고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무서운 상황이지만, 두려운 상황이지만 그 전장 속에서 나갈 수 있었던 딱 한 가지의 이유, 하나님의 이름이 목숨보다 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분들도 이러한 마음이 모두 이제 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윗의 영성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여기서 마지막 구절 보이십니까?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내가 알게 하겠다. 다윗의 세 번째 영성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려 하고,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려고 했습니다. 이곳 가운데 골리앗이 계속해서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실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반응을 보십시오. 네가 욕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과연 그러한가?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며 네가 욕할 수도 없이 귀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다윗은 증명하고 자랑하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하나님이 현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사자와 곰이 그들의 다윗에게는 실체가 아니었고요, 앞에 보이는 골리앗이 다윗에게는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실체는요, 보이지 않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실체였습니다. 그는 목동에서, 그 들녘에서 외로운 밤을 수없이 혼자 보내며 무서운 맹수와 맞닥뜨릴 때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다윗은 그 실체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어, 증명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 나중에 또 알게 되겠지만 다윗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아버지에게 눈밖에 난 자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사무엘이 왕으로 기름 부으러 왔는데 모든 아들을 다 불렀지만 다윗은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실체가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진짜 현실과 실체는 육신의 아버지는 나를 버렸지만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영적 하나님, 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이 다윗에게는 실체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몸으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적어도 골리앗, 눈에 큰 골리앗이 그에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들녘에서 들판에서 체득했기 때문에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게 되었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증명하기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크리스마스 선극 중 빈방 없어요 라는 선극을 혹시 아시나요? 이 선극은 예수님이 태어난 성탄절을 배경으로 한 선극입니다. 그런데 제가 소개하고 싶은 한 인물은 주인공 유찬입니다. 유찬이. 집에 가셔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연극이 이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저녁이 되어서 숙소를 찾자 이제 다 만석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찬이도 이제 여간의 주인을 역할을 맡아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에게 빈방이 없다고 이제 대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래야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마구간에 가서 출산을 하는데 유찬이가 계속 빈방 없어요라고 안 하고 빈방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빈방 있다고, 빈방 있다고. 그렇게 계속 유찬아 그러지 마, 막 이러면서 막 이제 공연이 진행되는데요. 계속 유찬이가 여기서
빈방 있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유찬이는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나의 사랑하는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귀하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은 유찬이에게 계속 빈방 있다고 계속 하니까 이제 유찬이 때문에 연극은 중단이 됩니다. 저는 그런데 유찬이의 이런 모습을 보고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찬이는 연극이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유찬이에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귀히 여기심이 유찬이에게는 가장 소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유찬이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빈방 있습니다. 그 마구간에 가지 마시고 그 비천한 곳에 태어나지 마시고 빈방이 있으니까 내 방으로라도 오시고 아니면 나의 마음속이라도 오셔서 그곳에서 태어나지 마십시오. 그러며 귀하신 그 예수님을 그 유찬이는 경배하고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다윗과 또한 조금 유사하지 않으십니까? 다윗이 분노했던 이유, 금보다 귀하고 목숨보다 귀한 하나님의 이름, 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지 못했던 것처럼 유찬이도 이와 같이 예수님의 그 낮아지심, 예수님의 마구간에서 비천해지심이 유찬이에게는 너무나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유찬이와 또한 다윗의 영성이 마음 가운데 깊숙이 박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생명보다 귀히 여기고 돈보다 귀히 여기고 건강보다 귀히 여기고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